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균형이 깨지고 어렵고 답답한 일도 겪습니다마는 아말렉과의 싸움같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석절나는데 계속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원망과 불평한 사건, 그래서 반석에 물을 내게 된 사건 이후에 위기가 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싸움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초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그런 부족이죠. 형제의 나라였는데 아예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아랍에서도 그렇고 이슬람 나라도 그렇고 누가 후계자가 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참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 뿌리 같잖아요. 다른 사람 아니면 물론 종교는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남쪽 그 인도는 힌두이즘이지요.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종교 때문에 올라 부당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일 다음에 기회 되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같은 종족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됐죠. 지금 싸우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같은 출신들이었습니다. 형제입니다. 딱 형제입니다. 설마 했는데 싸움이 났죠. 그렇게 됩니다. 혈맹도 국익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이란 말이 그 전쟁을 좋아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골짜기 사람이라고 그런 뜻도 있는데 아마도 이 원래는 팔레스타인 그 남부, 팔레스타인 지방 남부 그리고 또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 북쪽에 그 경계선쯤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 양을 치다 보니 풀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풀이 있는 곳으로 오다 보니 남쪽으로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남쪽으로 와 있었는데 양을 치고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먹는 풀도 다 밟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들 양 키우는 목초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기들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런 이익과 관계되니까 싸움 붙여온 것이지요. 무섭게 싸우는 것이지요. 목초지가 점령당하니까
할 수 없이 싸우게 되죠.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난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난민에 출애굽해서 나온 난민인데 난민들이 이 베두인족이 사는 이 아말렉족이 사는 이 베두인족이지요. 베두인족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어려움 겪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폴란드, 헝가리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뭐 좀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난민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인류애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와서 뭐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싸움 나잖아요. 또 문화가 다른데 뭐 또 막 아무데나 침받고 또 자기들 모여가지고 항의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저들에게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저들이 목초지를 침해했다. 그렇게 단순히 그것 때문에 싸웠다 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위기가 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그 상세히 표현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령관으로 그 앞장서 나오게 되죠, 드디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훌과 함께 그 산 위에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면 하나님 가깝다 그런 말이지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전쟁에 이쪽으로 막 이겨나가고 이게 손을 내리면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손을 내리면 저기들 밀려요. 또 한번 들을까? 그러면 또 들면 또 이기고 그런 주기를 아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나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고 모세의 팔을 붙들겠다고 자기들도 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돌멩이 가져오라고. 그래 돌멩이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거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쪽 발씩 양쪽에서 끼웠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무엇이 자꾸 생각나서 웃음이 나느냐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 사진이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사진인데 이렇게 결혼식에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서 있잖아요. 노랗게 된 사진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손짓해서 이렇게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이가 있었어요. 근데 키 작은 사람 발 밑에 보니까 키 똑같은데 발 밑에 보니까 이만한 돌멩이를 놓고는 그 위에 서 있어서 키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참 한참 웃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돌을 놓고 앉아서 키 큰 사람하고 똑같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모세와 아론도 바위 놓고는 아마 거기 앉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팔 들었다고 하는 건 기도 자세겠지요. 또 산이라고 하는 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가까웠다 그런 말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패배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 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미리암의 남편이다. 근데 미리암 아까 죽었다는 말도 거기 있고 나중에 다른 책에는 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장면도 나오지요. 또 갈렙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암의 남편이었으면 상당히 나이도 많았을 거고 갈렙의 아들이었으면 참 나이 어렸을 텐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너희가 여호수아의 귀에 알려서 이것을 전하도록 해라. 귀에 알려서 마음에 새겨두어서 자자손손이 이어가도록 해라. 이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로 점찍혀요? 후계자로 점찍히는 사건이 거기 나오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목말 태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재밌게 막 이렇게 과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얘기도 들려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장 가운데 시장터에 들어왔습니다. 시장터에 들어와서 뭐 만난 것도 또 사주기도 했는데 이 목말 아버지 목 타고 이렇게 즐겁게 왔던 아들이 어떤 아저씨 보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가 차요. 지금까지 자기 등에 태워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기가 차서 목말 태웠던 아들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야, 네가 무슨 말이냐? 그래, 아들을 내려놓았는데 조금 있다가 들깨가 와서 아들을 물어가 버렸다. 그럼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선민사상이 있지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었다. 이 하나님께 택했다고 하는 말은 네가 뭐 아무렇게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하게 되면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위 선민사상의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진 않는다. 그런 너희가 그 맛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거다. 특별히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너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선민사상이지요. 오늘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전쟁하게 되면 뭐 죽을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전투에 나가서 한 사람도 안 죽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일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이 나오게 돼 있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이런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너희가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유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너희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죠. 너희가 이렇게 땅 없이 정처하는 생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생활하게 될 때, 유랑민족이 되게 될 때에 서러움이 크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을 마음 가운데 열망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들이 와서 돌 들고 뭐 때려치려고 하고 야 네가 뭔데 하나님도 없는데 이거 사기쳤지 이런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은 이런 수모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다 그 말이죠. 백성들의 항해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고 말이죠.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참 훌륭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이 다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민족 구하는 일에 저들이 다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뭐 자기 식구들이 다 해쳐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선한 일에 저들이 열심을 다했다 그 말이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모세의 그 매형이었다. 그냥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추측하죠. 하는데 이 훌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산 호렙에 오르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그 민족을 놔두고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그때 아론하고 누구에게?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관리하도록 위탁합니다. 그 훌은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그럴 때도 훌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며 있었던 사람이 바로 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장로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울레를 볼 수 있죠. 모택동과 함께 그 참 공산당을 이끌었던 주울레. 주울레는 원래 자기가 모택동보다는 서열이 위였습니다. 그건 파리 유학도 다녀온 사람이고 프렌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자기보다도 모택동이 아주 선동하는 일에 또 설득력 있고 이런 걸 잘한 걸 보고 당신이 앞장서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나중에 모택동이 이렇게 뭐 일하면서 보통 그 독재자 앞에는 함부로 다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조은라이, 주울레는 그 모택동이 지나다녀도 혼자 다리 꼬고는 신문 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이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홍위병으로 말미암아 문화혁명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될 때에 주울레가 거기다 한마디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만주 다 이제 공산당으로 다 점령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공산당에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다 만주 차지하게 됐죠. 그때 주울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성에서 거기 만주를 마음대로 침략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다.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아마도 제 생각에 세월이 흘러서 중국이라는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만주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될 건데 그때 만주가 옛날 우리 조선 땅이었다. 고구려 땅이었다 하는 것이 아마 얘기 나올 것이라 난 생각합니다. 그 주울레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주 참 그래서 함부로 거기 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은 1인자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2인자로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이죠. 참 그런 사람. 다윗 왕 때 바실레아도 그런 사람이었죠. 또 더군다나 갈렙의 아들이었다. 만약 갈렙의 아들이었다면 참 갈렙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호수아도 좋아하지만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충성되이 따랐던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더없이 참 훌륭한 인격이었다. 그 아버지의 아들 부전자전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 성품이 온유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 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지요. 승리의 깃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그 뭐 빼앗은 땅 시청에다가 깃발을 꽂고 그러지요. 뭐 아오지마 격전지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베를린에 누가 먼저 국회의사당에 누가 먼저
깃발을 꼽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마구 먼저 가서 찍을 그 깃발을 꽂으려 했어요. 결국은 러시아가 꼽지요. 이번에 그 전승절 기념 5월 9일이 전승 기념일인데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도 승리하게 됐으니까 아주 축제가 1년에 제일 큰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깃발 꽂는 것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악이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정의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무기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략이 뛰어난 것, 또 용맹스러움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지요, 니시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지요. 그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 손에 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흔드는 내 깃발이 아니고 여호와의 깃발을 흔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사랑의 주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